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존재의 본질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교회는 이런 외적인 건물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 성도님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또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사탄의 세력이 부딪히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 사탄으로 번역된 이 사타나스라는 헬라어 뜻은 대적자, 고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기를 이 사탄은 십자가와 부활 그 결정적인 그 사건으로 패배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제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란 무엇일까? 바로 이 사탄의 관계와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는 싸움의 현장에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안식하는 안식처를 넘어서서 영적인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탄의 관계를 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존재,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오늘 본문이 어떻게 증언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랬어요. 엔큐리오란 단어예요.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KTX가 거의 300km 육박해서 달립니다. 막 250km. 근데 그 KTX 열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찻길 위에 있을 때 진짜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엔진과 수많은 객차를 달고 있어도 기찻길을 벗어나는 순간 움직이지 못하는 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경로 이탈,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는 기찻길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빠르고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달라고 물고기가 나는 육지로 나가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물속에서만 자유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힘찬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도 물 밖으로 나오면 생명의 공급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비로소 살아 움직이고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단순히 육체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분은 취미생활도 해서는 안 되고 TV도 봐서는 안 되고 어떤 영상도 봐서는 안 되고 다른 걸로 채우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죠.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먹고 마신 다음에 뭐죠? 뭔가를 봐야 돼요. 스토리, 컨텐츠를 봐야 돼요.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로워요. 가장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결국 방향을 잃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고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증언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집니까? 강건하여 지라 그랬습니다. 힘 좀 내, 용기 좀 가져. 심리적 위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 우리는 강건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문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호흡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배우고 삶의 작은 결정 하나도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 안에 있는 삶.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차가 기찻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성도는 주 안에서 주님을 떠나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그분의 능력을 붙들고 있을 때만 강건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힘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주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사실 알려주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고대 격투기인데요. 여러분, 많은 스포츠들이 있는데 그 스포츠 중에 가장 격렬한 스포츠가 뭐냐면 몸과 몸이 맞부딪히는 스포츠입니다. 야구라는 게임은 몸과 몸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죠. 근데 대부분 그 게임을 보면 언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납니까? 공을 맞춘다거나 몸에 감정적으로 일부러. 그런데 이 레슬링이나 이 격투기 같은 건 몸과 몸이 맞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바로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이 바로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닙니까?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주변 지방에 이태원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중구 용산 지방 이태원 교회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한 소식을 들었는데 60대 젊은 장로님이 그 교회가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을 정하지 못해가지고 한 1년여 장로님들끼리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둘로 이렇게 힘들게. 근데 우리 60대 젊은 장로님이 엊그저께 제주도에 한라산 등반하시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너무 허망하다고 저한테도 그 소식이 왔는데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젊은 장로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종종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끼리 싸울 때가 있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의견이 갈리고 때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럴 때 자꾸 사람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사람의 책임 전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인간과 인간은 그런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인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유발되려고 할 때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게 본질이 아니다.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배후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4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통치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들. 헬라어로 아르카스입니다.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도자 뒤에 숨어있는 영적 세력을 가르칩니다. 그 지도자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인형이 겉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어떤 영이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토록
한편으로는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에게 힘을 줬는데 그 지도자의 힘을 어떻게 합니까? 알고 보니까 그 뒤에 통치자들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한편으로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통치자들, 이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권세들이라 그랬어요. 권세들. 엑수시아스. 권한과 권위를 줬습니다. 근데 왜곡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제도, 그런데 악한 세력들이 들어가면 사람을 짓누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님에게 다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 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소유물로 여기면 너는 이렇게 해. 그리고 그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그거 됩니까? 안 되죠. 완전히 왜곡된 거죠. 나는 사장이니까, 넌 종이니까, 넌 직원이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억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거죠. 왜곡된 권세를 가진 거죠. 나는 직원이니까 사장님이 안 볼 땐 좀 대충 해도 되고 내가 이렇게 좀 부정직해도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권한을 주었는데. 아니죠. 잘못된 거죠. 이 악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 여러분에게 다 어떤 권세든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냐? 본문에 보시면 세 번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세상에 어떤 가치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몇 해 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인천대교에서 106중 추돌이 났어요.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106대가 한 번도 그 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다 사고가 났을까? 그 인천대교가 어떤 곳입니까? 바다 위 한가운데죠. 거기 안개 해무가 끼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대가 받고 두 대가 받고 아니 100몇 대가 받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개가 끼니까. 세상에도 안개가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세상의 가치란 안개. 성공해만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도 짓밟아도 되고 저 사람을 이용해도 된다. 이런 세상의 가치, 쾌락,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안개들이 있어요. 세상의 주관자들은 사람들을 영적인 어둠 속에 가두고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네 번째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일상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파고 들어가 있는 그 영향력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 바이러스 같아요. 사람을 약하게 병들게 하고, 이 악의 영들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흔들고 믿음을 약화시켜요. 여러분, 사람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려니까 우리 이 대학로 문만 나서도 얼마나 많은 점집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을 뿌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의 싸움은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의 다툼이 아니에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잃고 방향을 잃을 때 그것은 인간의 문제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하고 붙잡아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과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눈앞에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교회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영적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거나 내가 시기심이 들고 질투심이 들고 저 사람이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게 우리의 싸움 본질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뭐예요? 악한 영적 세력들. 우리의 마음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붙드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
그 방법까지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이 증언해 주세요. 14, 15, 16,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분명해요. 교회는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적인 힘으로 지켜지지 않아요. 교회의 무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띠.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에 병사들이 나가서 허리띠를 단단히 고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안전벨트 같아요. 여러분, 차가 사고가 나서 한번 전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하고 사람하고 중력에 의해서 분리될 때 사람이 다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로 단단하게 묶여져 있으면은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띠로 묶여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띠로 묶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거짓과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리가 교회를 단단히 묶어주는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묶여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냐? 의의 호심경. 가슴을 지키는 갑옷.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심장이죠. 심장이 빨리 뛰면. 오늘 우리 장로님도 우리 오늘 특별 찬양 아주 아름답게 잘 해주셨는데 아직 굉장히 젊으셔요. 내가 보니까 젊으시니까 막 박자가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반주자가 따라가기 좀, 그래서 제가 참 건강하시구나. 박자가 빨라요. 그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심장, 이게 뭔가 뜨겁다는 거죠. 근데 이 심장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면 죽는 거예요. 우리 어느 교회 장로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멈추니까, 그 젊은 나이에 심장이 멈추니까. 근데 그 심장을 뭘로? 갑옷으로 단단한 걸로 붙여야 되는데 뭐냐? 의의 호심경으로 붙여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 뭐냐? 여러분, 내 자랑, 나의 선함으로 세상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내가 이만큼 좀 했지, 내가 이만큼 좀 살았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생각이 탁 뿌려지는 순간 사람이 참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의의 호심경, 가슴에 그리스도의 의로 덮을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 겸손함, 의의 호심경으로 가슴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 여러분, 신발이 뭐예요? 오늘 신발 신고 다니시죠? 오늘날에는 잘 좋은 아스팔트 인도가 깔려 있는데 그래도 못 같은 거 한번 밟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 막 무장하고 나는데 맨발로 막 뛰어가는데 못을 딱 밟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도 나가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부상자로 전락되는 거예요. 등산 같은 거 갈 때 구두 신고 가지 않습니다. 미끄러집니다. 단단한 등산화를 신고 갑니다. 안전하게. 신발이라는 건 바로 발을 보호해주는 기능이에요. 왜? 움직이는 기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평안과 복음이 있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되시고 평안을 전하는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우리 세상 나가다 보면은 많은 화살들 막 날라옵니다. 때로는 말의 화살이 날라오고 막 상처도 받습니다. 저도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좀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누가 말하고 나면 이렇게 딱 방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 오고 나면 내가 믿음의 언어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믿음의 방패, 믿음 가지고 방패 삼아 나가셔야 돼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글라디에이터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방패를 가지고 쫙 그 열쇠니까 막죠. 그래도 화살이 날라오죠. 그리고 막 칼로 막 모든 무기가 날아오죠. 그리고 지칠 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전술을 가지고 나가 싸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뎌내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 축복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나는 잘할 수 있어,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확신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검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의 검. 여러분, 방패, 그 다음 갑옷, 의의 호심경 다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은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입니다. 말씀의 검. 제가 예전에 일전에 젊을 때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런 간증 들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이랜드라는 엄청난 대기업 있잖아요. 그 박성수 회장 하루 일과가 뭐냐? 말씀 카드 외우는 거예요. 말씀 카드. 어디 가서 숨어 있나 싶으면 말씀 카드. 아니, 그런 대기업 회장님이 기업을 걱정하고 와가지고 운영을 하고 전략을 펼치고 구석에 숨어서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붙들지 않으면 자기가 흔들리고 기업이 흔들리고 그 전체 직원들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검을 삼아 세상에 나아가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주 안에서 강건한 성도,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제가 18절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힘쓰며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그랬습니다. 기도라는 건 프로시케라는 여기 헬라어 단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적인 의미예요. 인격적인 만남,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 여기서 간구라고 번역된 헬라어 데에시스는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끔 말하는 젊은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필요함을 구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프로시케,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까지 나가는 그 기도까지 나아가는 거죠. 간구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간구의 기도예요. 그러나 프로시케 기도,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기도까지 나가는 것. 그리고 기도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항상 모든 순간이에요. 항상 모든 순간. 그러니까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가정과 일터와 길을 걸을 때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분께 드리는 마음. 우리나라가 19초, 아니 9초에 한 번씩 폐쇄회로 CCTV에 노출된다 그래요. 그럼 사람이 CCTV에 있으면 행동이 달라지죠. 카메라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9초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함께 코람대화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삶의 호흡이 기도가 되고 숨 쉬듯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성령 안에서.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100% 간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깨어 힘쓰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아멘.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영을 다해 깨어 드리는 기도. 기도의 범위는 또 어디예요? 성도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교회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고 교회의 무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대학로와 종로와 이 민족을 넘어서 우리 해명교회가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로 대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심장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흔들림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모든 성도들을 품어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